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 21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6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경계대상 1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부분, 주의해야 할 것들, 조심해야 할 일들 정말 많잖아요. 뜨거운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날카로운 것들도 조심해야 되고요. 자동차 사고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주의해야 하고, 옷차림도 조심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경계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역대하 26장을 보면 유다의 13번째 왕 우시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시아는 성경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가합니다. 특별히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 왕이 착각한 거죠. 나라가 강성해진 것은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아가고 있는 우시아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나라가 강성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국민성이 부지런해서 물론 틀린 거 아니겠죠. 그런데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고요. 우리 개인도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시아 임금님이 이게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이렇게 강성하게 한 것인 양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려 해요. 성경은 요 우시아의 행위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께 범죄하되. 왕이면 무엇인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 물론 많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요. 그러나 못하는 것도 있는 게 왕이에요.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역할입니다.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자 이제 선지자 아사랴가 용맹한 사람 80명을 데리고 와서 제지합니다. 왕을 제재를 해요. 역대하 26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말리는데도 우시아는 끝까지 나가지도 않고 손으로 향로를 붙잡고 화를 내요. 화를 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이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결국 우시아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급히 쫓아냅니다. 그리고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며 왕궁에서도 쫓겨나 별궁에 거하다가 죽었는데 죽은 후에도 왕실의 묘실에 들지 못하고 왕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도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왕이면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서 숭배를 했죠. 또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보통 사람들로 원하는 사람이면 자기 임명을 해서 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또 절기와 비슷한 날짜를 절기로 지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에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합니다.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그 분향하는 여로보암을 보고 제지를 합니다. 역대하 13장 3절에 보면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지리라. 역대하가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또 여로보암이 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이걸 보고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또 손을 뻗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그의 뻗은 손이 말라서 접을 수 없게 되었고 금송아지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으며 순식간에 일어난 죄와 징벌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자 여로보암이 다급해졌어요. 여로보암의 화가 수그러듭니다. 그 다음 절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다급해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로보암의 잘못 몇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왕은 자기가 직접 제사장의 일을 해도 된다고 오만했고 교만했고 착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신앙이 없습니다. 자기의 신앙이 없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그에겐 내 하나님만이지 내 하나님은 없었던 불신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진짜 잘못이 무엇인지 죄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당장 손이 마른 것에 대한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가 정작 구해야 할 것은 회개 그리고 그에 따른 용서입니다. 무엇보다 네 번째는요. 이 모든 잘못, 죄의 근원, 뿌리는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그의 근원적인 죄는 교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단과 베들의 금송아지 제단 쌓고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평일을 절기일로 삼은 죄,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제사장의 일을 한 월권, 제사장의 제지를 무시하고 분노한 일, 모든 것이 교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각자 맡겨진 일들과 역할이 다 다릅니다. 여로보암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거기에 질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기쁨의 편지인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겸손할 때 같은 마음이 나올 수 있고요. 교만할 때 독불장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계 대상 1호 그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도 겸손의 허리띠를 동이시고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교만을 배척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이 교만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시아 왕처럼 분향하려 하다가 손이 마르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의 경계대상 1호가 교만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키며 겸손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여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